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과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딸하고도 제가 친분이 좀 두텁고요. 지금은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강조 장로님의 따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신사도 운동으로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다가 저하고는 좀 신학적인 면이 맞지 않는다 싶어갖고 제가 좀 거래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손동희 권사님은 제가 예전에 총신대 대학원에서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모셔갖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좀 강의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제가 한두 번 더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의 숨겨진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있는 것 말고 그 위의 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바로 신사참배 불참배로 인해서 끝까지 고난당했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달에 순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은 해방되고서 풀려났지만은 이후에 공산당이 물러가면서 그리고 이제 총살을 당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함께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면은요, 가이드들이 안내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맨날 신사예요. 얘네들은 신사 빼놓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신사라는 것이 뭐냐? 얘네들은요,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테이즘이라 그래서요, 범신론 적이라고 하는데, 이 신사라는 것은 원래 뭐냐 그러면은요, 일본의 고대 농경 문화 아닙니까? 농경 문화다 보니까 여기에 다신의 신 그런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이야기하면은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그런 것이죠. 그러는데 이러한 농경 사회에서요,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을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테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테라스는요, 이 당시 신들의 사는 세상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고천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들이 사는 그 세상을 지배하는 신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아마테라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테라스가 자신의 천손은 뭐냐면은 니노기노 미코토라는 인물을 이 지상에 내려보내서 이 지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일왕은 무엇입니까? 천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우기일기가 있죠. 우기일기가 뭡니까? 이게 가운데 해가 있고요. 이 햇살이 다 퍼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툭 하면은 이 일장기 대신에 우기일기를 들고 그러는데, 태평양 전쟁 때 이 우기일기를 들고 나가서 싸웠죠. 그러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채 안 된 어느 날에 일본의 그 당시 그 일왕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아키히토 일왕이라 그랬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은 백제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얘네들은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도 어떤 거짓말을 했냐 그러면은 자기들은 하늘에서 낸 그 신의 아들이 지금 자기네들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조상은 백제인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백제인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바로 무령왕 있죠. 백제 무령왕의 사촌입니다. 백제 무령왕의 사촌이 일본의 문물을 전수하러 갔는데 여기는 진짜로 그 문화도 없고 이런 그 뭐냐면 야만인 이런 야만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잘 관리해서 다스리려고 그렇게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핏줄, 그 백제인의 후손들이 지금도 일왕이죠. 그러니까 일왕은요, 지금 사실 얘네들이 일본인의 핏줄이 많이 섞였다라고 할지라도 절반은 한민족입니다. 근데 주제에 그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을 그걸로 둔갑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요, 원래 일본이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일본의 그 조상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지금 북해도 있죠. 북해도의 원주민들, 아이누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래 일본인들은요, 키가 상당히 적어요. 옛날에 외국들은 보면은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남자들의 키가 140에서 한 150 정도 됐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들의 키는 상당히 적어요. 지금은 뭐 많이 이제 키가 커지고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기에 아마테라스가 내려다보낸 신들, 그 니노기노 미코토라는 그 신이 그 자손이 지금 일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락하고요. 근데 얘네들이 1860년대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밑에 군부의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본을 통일을 하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군부가 세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동북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나가자라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일왕을 대사제로 하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조선신궁이 지금 남산에 세워져 있다가 그리고요 또 평양에도 신궁을 세워놓고 갖가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것을 갖다가요 일본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를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제국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하나된
이념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돌아가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좀 말을 좀 그러는데, 이 사람이요 1983년 84년에요 뭐를 만들었냐 그러면은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다가 전부 다 단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단군 이념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정신을 하나로 묶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죠. 우리는 이 단군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우상이다라고 전국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교단이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제가 속해 있는 합동측 교단이죠. 다른 교단들은 막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전두환 씨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사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낸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강요를 하기 시작했는데 1928년도부터 이것을 강요를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얘네들이 여기서 종교적인 색채를 빼버리면서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국민의례야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집요하게 하는데요, 당시 선교사들이나 그 사람들은요 이거를 갖다가 그 신사 불참배를 그 결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신사 불참배를 결의를 했다가 나중에 신사참배로 넘어간 교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먼저 넘어간 데가 개톨릭입니다. 개톨릭은요 1930년대 얘네들이 독일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일본이 동맹관계를 맺다 보니까 여기에 굴복해서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후로 이 사람들은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허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요 18세기 19세기에 많은 개톨릭 교도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순교를 했거든요. 이것이 뭐 신유박해, 뭐 기묘박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박해가 있는데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이제 그 사람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톨릭은요 지금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라도 감하거나 더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이라 그랬죠. 엄밀히 이야기해서요 개톨릭은 이단이라고까지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것이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제1계명도 빼버린 것도 그렇고 얘네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보다는요 마리아를 더 신성시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라는 사람인데 마리아의 어머니까지 숭배하는 이렇게까지 돼버렸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여기는요 성경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항상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 이만희가 이야기하노니 성경을 부인하고 지 말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성경보다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됐고요. 제가 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경남 창원군 웅천면에서 태어났었어요. 여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있던 거기가 여기가 그 생가입니다. 이게 지금 생가터는요 허물어졌고 그 옆에다가 이 생가 지금 복원을 했고요. 옆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있죠. 그러는데 이분은 원래 그 주기철 목사님의 큰형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이제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당시 남강 이승은 선생님과 그 다음에 조만식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요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로 갑니다. 오산학교를 졸업을 하죠. 오산학교에 졸업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 당시 이제 그 조만식 선생님하고 남강 이승은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상당히 이제 영리하고 좀 똑똑한 그런 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진학을 어디로 했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연희전문학교 그 상과를 좀 진학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일로 연희전문학교 상과로 갔죠. 상과를 갔는데 그때 마침 형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학비를 도저히 이제 댈 수도 없는 형편에 이르렀고 또 두 번째로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원래 이제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안질입니다. 이 안질이 재발되다 보니까 그냥 휴학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때 여기서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도 이제 신사 불참배 운동을 주도하다가 나중에 투옥돼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그리고 순교하신 분인데요. 이기선 목사님의 주례로 이 안갑수라는 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뭐냐 주영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주영진이라는 제가 실명을 밝히냐 그러면은요 이분이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이제 그 주영진인데 이 주영진은 나중에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마산 문창교에서 김익도 목사님의 그 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참석을 해서 도대체 첫날, 둘째 날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세 번째 날에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성신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었어요. 이 성신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다가 여기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이분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요, 평양신학교에 진학을 해요. 평양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리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분의 첫 부임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부산 초량교회입니다. 아까 사진에 나왔었죠. 부산 초량교회 그 1930년대의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마산 문창교회인데요. 지금 현재 그 교회 모습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옛날 그 사진을 제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대신 이거를 올려놨었는데 초량교회에서 신무를 하게 됩니다. 초량교회에서 신무를 하면서
이분이 주로 하시던 사역이 어떤 것이었었냐 그러면은요, 이 당시에 이제 부산 뒤에 보는 범호동 그쪽에 보면은 큰 바위산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위굴에서 매일 이제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는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받은 사례의 절반은 교회에다가 다시 이제 헌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는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제가 당시 우리나라에서 수확된 쌀의 90% 이상을 전부 다 강탈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낙성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헷가닥했는지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요, 원래 좀 친일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정체를 밝히자 그러면은 일본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학비를 다 대줍니다. 일본에서 다 대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 1년에 한 번씩은 친일적인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창녀라고, 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 세종대 박유아라는 이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저랑 한번 멱살까지 붙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꼴은 제가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멱살까지 한번 붙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용훈이나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수출을 했대요. 아니에요. 일본이 강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강탈을 해갔냐? 군산항이나 목포항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우리나라 뭐냐면은 경의선이나 경부선이나 이 호남선, 이 누가 만들었냐? 일본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북에서는 지하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가져다가 일본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기차를 만들었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만들었대.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부선이나 이런 것들 그 기차를 왜 만들었냐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쌀 있잖아요. 쌀을 갖다가 그대로 갖고 가기 위해서 얘네들이 목포까지 연결되는 그런 선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갖고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진짜로 초급목 피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많은 사람들이 만주를 지나서요, 지금 뭐냐면 간도, 지금 어디면 중국의 길림성으로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한 것은 뭐냐면은 매일 교회에서 이제 밥을 지어서요,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제 식사를 제공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는 마산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그곳으로 갔는데요, 글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사역지를 옮겨서 나중에 1936년에
어디로 옮기게 됐냐면은요, 바로 평양의 산정원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산정원 교회에 옮길 때 조만식 선생님이 직접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러 이제 내려왔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또 그 전부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금강산 수양관에서 선교사들과 또 우리나라 국내의 목회자들이 있는 데서 수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일제 그 순경들이 이제 난입을 해갔고요. 여기를 뒤엎어버리고 곤봉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그 폭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련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이분이 또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에서 개강수련회에 그 강사로 참석을 해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이 순교를 이미 예견을 하셨는지 그 신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심어줬었어요. 그런 것을 듣다 보니까 산정현교회에서 당회를 열어서 주기철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자. 그래서 당시 수석장로가 이제 조만식 선생님이었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 만나러 이제 마산 문창교회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일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첫 번째 부인이 안갑수라는 분이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수술한 것이 잘못됐어요. 종기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서 이분이 이제 소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툭하면 금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얼굴이 이제 뭐 반쪽이 됐죠. 그리고 심한 이제 감기 몸살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볼 때는요, 이러다가 이제 저기 목사님 이거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재혼을 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적임자를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오종모 그 당시에 이제 여고 교사였었는데요. 이 오종모 선생님을 사모로 하는 게 낫겠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오종모 사모의 얼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갑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자기 아들들과 그 다음에 오종모 선생님을 오라 그래서 오종모 선생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내 남편하고 그 다음에 좀 자식들을 좀 돌봐달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임 사모님의 유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기철 목사님하고 결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냐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을 그 성직자로서 내가 존경했고 내가 사모했었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 결혼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결핵성 복막염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났죠. 그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을 해서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요. 이 사모님은 애를 낳지 않고 전임 사모님의 그 자녀들만 키웠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안갑수 사모님보다 더 훌륭하신 그런 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자,
우리가 1938년도 9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1938년도 9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러면은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27차 총회에서요.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전에 예비검석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어떤 고문을 당했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손톱 있잖아요. 일제가 손톱을 전부 다 이제 벤치라 그러나요? 벤치로 다 뽑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요. 대나무로 만든 바늘 있잖아요. 그거를 이 손가락 끝에 여기 있는데 그때 이 손톱 뽑아버린 상태잖아요. 여기 끝에다가 이거를 계속 찌르면서 고문을 했어요. 아주 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 일본 애들이 그 2차 대전 당시에 한 거는요, 전 세계사의 유래에 남을 만큼 악랄한 짓은 전부 다 도맡아서 했었어요. 얘네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독가스로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독가스로 죽이고요, 또 생체 실험도 했고요. 여기에 온갖 고문법을 개발한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 지금 일본 민족이에요. 예. 제 말 거짓말 같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물론 저기 조카 며느리가 이제 그 쪽발이인데, 예.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일본 민족들은 제가 뭐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이 싫어하는 게 얘네들이 거짓말을 너무도 잘해요. 얘네들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악랄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까지 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뭐 저기 대통령께서도 뭐 독도 조형물도 다 철수하려고 그랬다가 들통나서 그랬지만 예,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런 악랄한 짓을 도맡아서 했어요. 이거를요 누가 물려받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초대 경찰들 있죠. 얘네들이 원래 일본 때의 순사, 말단 순사하던 사람들이요. 이 고문법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 얘네들이 이런 고문으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예. 자, 그랬었죠. 이런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모님과 그 어머니 노모까지 모신 것이 아니죠. 오라 그래 놓고 주기철 목사님 고문당하는 거를요 보게 했어요. 안 보면은 막 때리고요. 그래서 강제로 주기철 목사님 고문당하는 거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보자마자 그냥 기절하죠. 예,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악랄한 짓은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풀려나서요. 그리고 평양 이제 그 산정은 교회에 와서 그 어떻게 보냐면은 마지막 그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전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한 2,0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냐 그러면은 5가지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5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도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쉽지만은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져도 한두 번 하고 순교한다 그러면은 견딜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저 같은 약조는 제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간의 고문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모와 그 다음에 처자와 그 다음에 교우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었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러한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신 6개월 뒤에 주기철 목사님 이미 이때는 강도권을 다 빼앗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또 이제 일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고요. 고문을 당하는데 무엇입니까? 이 평양 산정교회로 하여금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택으로부터도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핍박을 했고, 그리고 1944년도에 온갖 이제 그 고문을 다 견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소천할 때 되니까 일본 애들이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면은 지네들이 불리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빨리 그 일본 순사가 그 집에 찾아가서 목사님을 빨리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목사님이 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오종모 사모가 이제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이미 주기철 목사님은 얼굴빛이 하얘졌고요. 눈에 그 눈동자에 초점도 없었고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사모님한테 뭐라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여보, 나 마지막으로 끝난 따끈한 숭늉물 한 잔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큰아들이 있었잖아요. 큰아들은 이제 사실 뭐냐면은 일제가 계속 그 뭐냐면은 큰아들을 계속 핍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이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학교도 마치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을 하니까요. 나중에는 건설 노동자로 돼서 여기서도 하는데 여기서도 일제 고등계 형사들이 찾아와서 계속 못 살게 구니까 이분이 또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45년 초에 이제 평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되겠다. 이미 그때는 신학을 했었는데요. 신학도 한 학기를 남겨두고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일본 애들이 하도 이제 못 살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 오종모 사모가 말립니다. 오지 못하게. 여기 있으면은 또 아버지처럼 일제에 끌려간다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전도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평양 산정교회에서 이제 혼초도 알아봐주고요. 그 다음에 사역지도 알아봐주고 그래서 사역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에
해방이 되고 나서 소련군과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들어왔잖아요. 김일성이가 여기 이제 큰 선물을 또 집문서까지 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니까 이제 그 사모님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저기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코지할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돌려보냈었는데요. 얘네들이 이러면서 뒤로는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주영진 전사한테는 되게 핍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북한 애들은요 교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뭐 통일하자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전쟁 준비하는 애들이 지금의 북한 그 공산당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영진 전도사로 하여금 그 북한 공산 정권에 순응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순응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신의주 제1교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북한 공산군에게 잡혀 돌아가서 총살을 당해서 소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사모님 주영진 전사의 사모가 있어요. 사모님이 남편이 이제 순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엔군이 뭐 북한까지 밀고 들어간 상태에서 월남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월남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90이 다 됐으니까 도저히 모시고 이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살피다가요. 그리고 여기서 전부 다 순교를 당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막내가 주강조 장로입니다. 옛날 극동방송 사장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월남을 했었고요. 이 해방되자마자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이요 어디를 갔었냐 그러면은 지금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갔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봤냐 그러면 손동희 권사님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봤는데 이런 거지 산거지가 없다고. 왜냐하면 배를 너무 골아갖고 먹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예. 자 다음에 우리가 그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동방요배라는 것을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독학으로 해서 일본에 유학 가서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우측편에 그 부모님이 계시죠. 아버지가 손종일 장로님이고요. 어머님이 김은수 권사님이었는데 농사꾼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배운 것이 없고 그래도요 항일의식이 투철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영원 목사님도요 이 아버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일본의 그 스가모 중학교라는 데를 했다가 2년 정도 공부를 하고요.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디에 진학을 하냐 그러면은요. 지금의 중동고 있잖아요. 중동고를 진학을 했는데 여기도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 중동고에서 이 손동희 권사님을 모셔갖고 아버지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영원 목사님은 당시 순천 스테이션의 운거 선교사의 추천으로 애양원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데
이 손양훈 목사님과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 주기철 목사님의 유족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왜 애양원까지 내려갔느냐? 제가 그를 밝혀드릴게요. 뭐냐면은 손양훈 목사님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에서 하던 것이요, 경남 성경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손양훈 목사님이 여기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바로 평양신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1926년부터 29년까지 경남 성경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주기철 목사님 만나서 여기에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자, 그래서요, 이분이 나중에 그 평양신학교에 다니면서 애양원에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양훈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항일운동 사역과요, 두 번째로는 애양원에서의, 아까 그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애양원에서의 사진. 이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운거 선교사님인데 여기에 그 가족들의 모습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지금 애양원 병원 있잖아요. 그 초기에 1930년대의 그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예, 사진을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양훈 목사님이 아들이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순교 당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은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손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로 이제 손동희 권사님이랑 저랑 교제하면서 나눈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분이 1939년도에 애양원 교회 그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그 다음에 애양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저기 다 기억하시죠? 같은데 기억하시죠? 권사님들 많이 가셨다고 들었었는데요. 예,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애양원 교회이고요. 좌측에 있는 사진이 애양원, 지금의 그 지금 뭐 남환자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남환자들은 어디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그 소록도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남환자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남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이 문둥병,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소록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40년 전인데요. 대학 다닐 때 저도 여기 이제 낙도 선교를 제가 뭐 매년 가고 내리 한 3년간을 제가 다닌 것 같았어요. 그러는데 이 한센병은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인데 흐린 날이나 굳은 날에는요, 소록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환자들을 접촉하면 이것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여름에 해가 쨍쨍 빛나는 때, 그때는요 나병균은요 햇빛에 노출되면 3초 만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균은요, 우리가 만약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 접촉을 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이것이 침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었고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
맑은 날, 해가 쨍쨍 빛나는 날, 그런 날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한 번은 이 중증 환자들이 있는 방이 14호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간호사들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들어가서 손에 장갑을 끼고 그리고 나환자들을 만졌는데 나환자들이 우리가 무슨 물건이냐 그러면서 이 간호사를 갖다가 목침으로 이제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손에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맨발로 들어가서요. 그 목침으로 간호사를 때려 죽인 그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상처 고름 나고 뭐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고름 나고 그것이 문드러지다 보면은 나중에 이 손목도 없고 제가 가보니까요. 얘네들이 이제 여름에 보니까 부채를 어디다가 하냐면은요. 손이 없잖아요. 손이 없다 보니까 손목에 이 부채를 갖다가 고무줄로 묶어 갖고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붙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도 이분이 악수하자 그랬는데 저도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서 빨리 와서 막 그 손 씻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예. 이런 분의 고름을요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빤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이분이 1940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요 일제에 5년 동안 투옥을 당해서요 온갖 고문이라는 고문 다 당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일본이 그 고문 기술은 제일 발달을 했고요. 이거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1980년대에 그 대공수사본부에 있는 그 형사들이에요. 예, 이분들이요 참 그 온갖 못된 짓은 다 배웠는데 그래서요. 이분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개종시키려고 일제가 어떤 흉계를 꾸몄냐 그러면은요. 불교 서적을 읽도록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불교 서적을 읽고 이거를 독후감을 써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인 승려를 데려다가 또 주기철 목사님에게 전도해서 이제 개종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반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일본 스님이 너무 화가 났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뺨때기를 이제 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이 스님 제 오른뺨도 때렸으니까 왼뺨도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왼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치고 돌아버리고 팔짝 뛸 거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이제 겨우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해방 뒤에 이분이 이제 애양원에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 벽쪽에 보니까 이제 가미다나 이 사진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이 가미다나라는 이 사진이 걸린 것을 보고서 화가 나니까 이 사진을요 이제 액자에 있는데 액자를 이제 깨뜨리고요 다시 그리고 평온한 모습으로 설교를 했다는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한 것은요 오직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그 애양원에서의 사역인데요.
손영원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한 것이 언제냐 그러면은 36살의 나이였었습니다. 6살의 나이로 애양원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10몇 년간을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나은 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제 주기별로요 건강 검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이제 나균 검사를 받으면 음성으로 나오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실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내가 차라리 나병균이 나한테 있으면은 내가 환자들에게 내가 스스럼 없이 환자들도 나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요, 일본이 물러간 상태, 우리나라는 진짜로 먹고 살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손영원 목사님도 많은 이제 집회에 불려갔었는데, 어디냐 그러면은 부산 초량교회에 부흥 강사로 이제 갔는데요. 이 손동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녔냐 그러면은 막내딸이에요. 손동희 권사님이 막내딸을 데리고 다녔는데, 왜 데리고 다녔냐 그러면은요, 집에 입이라도 하나 덜자. 우리가 집회를 가면 거기서 맨날 며칠 먹고 자면서 집회를 하잖아요.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요, 오전 예배 설교도 하고요, 오후 예배,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 설교도 하면은요, 삼시세끼 먹을 거를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어린애가 배고픈데 얼마나 빼짝 말고 옷도요 거지거지 뭐 그런 상거지도 없을 정도로, 목사님도 이제 단벌신사 다 찢어진 양복을 입고, 그 당시 우리나라 민중들의 삶이 그랬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집회를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안진뱅이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집회를 하는 도중에 안진뱅이가 일어섰을까요? 아니면 벌떡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벌떡 일어났을까요?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집회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요,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게 그 집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요, 막 너무 좋아갖고 막 이제 내가 뭐 일어났다 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뒤에 쳐다봐서 뭐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손영원 목사님이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저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갔다고 하고요. 나중에 그분이 사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순반란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여순반란 사건이 1948년도 10월 달에 일어났는데요. 그 여수 순천에 있는 그 군인들 중에서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는데 이 당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직결해 있던 군인들 중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이때 손영원 목사님의 큰아들이 손동인, 둘째 아들이 손동신이었는데요. 동인은 그때 당시 순천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이 옆에 동인과 이 우측에 있는 사진이 동신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 우측에 있는 사진이 안재선 목사,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예,
저도 좀 시간이 끝날 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빨리 끝나려고 해도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야기하고요. 예, 다음엔 저를 안 세우면 그냥 이런 일도 없어요. 자,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을 이제 설득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로당원들의 표적이 됐죠. 남로당원들이 표적이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여수 순천에 해방 지역이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인민재판 한다 그러면서 동인과 동신을 잡아다가요. 인민재판하고 그리고 나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우리나라 국군이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요. 접수를 했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동인과 동신을 죽인 장본인이 같은 학생이었었는데요. 이 남로당의 그 학생이었죠. 이 안재선인데요. 근데 그 손동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참 무조건 저한테만 심부름을 시켰대요.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지금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때도 뭐냐면은 그 안재선 씨가 잡혀가고요. 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먼저 이제 그 손동희 권사님이 그때 어린애기였었잖아요. 뭐 초등학교나 다닐라 이제 그런 나이였었는데 먼저 여기 이제 그 계엄사령부에 방문을 하게 해서 이 군인들한테 아버지가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그 아들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목사님은 나중에 오시고 빨리 가서 이제 이걸 전하라고. 왜냐하면 사형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은 계엄사에서 근무했던 분이 담배를 피다가요. 그냥 담배를 이제 깜짝 놀라갖고 이 죽일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은 그 순교당한 그 아버지가 이 원수를 갖다가 양자를 삼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피던 담배를요 그냥 삼켰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랬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와서 내가 이 사람을 양조로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재선에 써서 손재선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도 이거를 본 사모님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 인상 한번 팍 긁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려고 했는데 다른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동희 권사님은 뭐 울고 자기 기억에도 울고불고 그냥 난리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았던 걸로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안재선을 고려 성경학교로 보내서 신학을 공부시켜서 나중에 목사로 삼으려고 했는데 성경학교에 다니고 있던 1950년대에 북한이 이제 주둔해 있다가 뭐냐면은 인천 수복 작전이 일어난 뒤에 북한군들이 이제 후퇴할 거 아니에요. 후퇴하는데 이제 남한자들이 목사님 빨리 이제 피난 가시라고 이제 재촉을 했는데 우리들은 북한군들이 죽이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피난 가시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그 교인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그 피난 갈 수 있냐?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잡혀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 주먹밥을 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절반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원래 소식주의자니까 절반만 먹어도 나는 배부르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드시고요. 이렇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북한군들이 후퇴하기 전에 악질 반동 분자들을 딱 세워놓고 총살을 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손영원 목사님이 이제 그 순교를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이 뒤에 있는 것이요. 그 장례식 때의 그 모습입니다. 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손동희 권사님이고요. 어렸던 그런 아기였었고요.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오빠였는데 이 안재선 씨는요. 나중에 성경학교를 졸업을 하기는 했는데 목회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내 그 과거가 밝혀진다 그러면은 어느 누가 내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그 결혼하고 나서도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는데도 내가 옛날에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영원 목사님의 자녀들을 내가 죽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안 하고요. 숨기며 살다가 1979년도에 이제 후두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손동희 권사님을 불렀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위에 오빠를 불렀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나 이제 얼마 안 가서 죽겠는데 내가 죽으면은 내가 네 오빠한테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내가 사죄를 할 것이고 내가 목사님께는 내가 고맙다라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손동희 권사님이 많이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아들이 아까 본 뭐냐면은 안경선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어디냐면 서울 기독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스도의 원주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심호하다가 지금은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가서 거기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권사님 말로는 이 자기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이제 그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은 이 안경선 씨가 그것을 보면서 참 그래도 고맙다라고 하는데 지금 연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90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락처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